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의 대표로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며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책망하여 권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가 속해 있던 지리적인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터키 라이커스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도시는 교통의 요지로서 교역이 아주 왕성했던, 그래서 상업이 번창했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활발한 거래로 일찍이 금융업이 꽃을 피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양질의 모직물을 생산하였으며 특별히 부르기아 가루라고 알려진 이곳의 안약이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이 안약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도 했고 또 의학도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의 불편한 점 그리고 좀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었냐면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인근 도시로부터 수로를 통해 이 식수를 제공받아야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또 사도 바울이 지도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아멘이시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며 또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것은 앞에 나온 아멘이시오와 동급이라고 볼 수 있고, 즉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신 하나님과 같이 약속한 것을 충성스럽게 이루시는 신실한 증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 진리와 옳음의 잣대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분임을 더 중요하게 부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하십니다. 곤고하고 가련한 것, 그리고 가난하고 눈먼 것, 그리고 벌거벗은 것으로 판명하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그 지역의 경제적인 또 지역적인 특성과는 굉장히 상반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된 경우를 뜻합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부자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도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도 있었습니다. 설사 눈병이 발병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이 멀게 될 염려는 없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질 좋은 흑색 양모가 생산되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벌거벗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이런 육신적인 외형보다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어 황폐되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가련하기 짝이 없다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지 못해 영적인 빈곤에 빠진 것이고,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이고, 또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이 차지도 또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어떻게 인용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뜨겁고 열정적인 것이 최고이고, 차가운 것은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 성경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 있던 지리적인 배경을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이 풍성한 지역이었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식수가 원활하지 못했던, 물이 깨끗하지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사람들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물로 몸을 닦기도 아주 공경스러운 처지였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곳으로부터 남쪽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세라는 지역에는 아주 차갑고 맑은 생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으로부터,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로부터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는 고대부터 질병을 치유하는 물이라는 물로 유명했던 온천 히에라볼리가 있었습니다. 더 다행인 것은 이 라오디게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역이 활발해서 금융업이 발달되었고, 또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이 남쪽으로 16km, 또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이 지역에서 물을 가져올 때 대가를 지불하고 충분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로세나 또 히에라볼리, 여기에서 물을 보낼 때는 아주 차가운 물이고 또 아주 뜨거운 물이었는데, 문제는 이 물이 막상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 때문이지요. 주민들은 여름날 차가운 생수를 기대하고 물을 마셨는데 그만 실망을 하고 토해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차가운 물이 되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이 되라는 말입니다. 결코 신앙생활을 하려면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의 기능이 있고, 또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어떤 하나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작 진짜 심각한 문제는 미지근한 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수질에서 물의 온도까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역겨운 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존의 땅, 또 회색의 삶을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자신의 입에서 토해서 내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니,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리시는 정확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상반되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나 또 영적으로나 아주 순풍에 돛을 단 그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가지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자기 인식과 또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아주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부자로 인식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과
또 영적인 가난함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주님의 기준에 따르면 실상 부요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었다라고 진단하십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이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호되게 야단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주님이 경고하고 싶으신 것은 내가 미지근해지면 토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를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명백한 원인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부요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부요한 이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부를 일구었고 또 내 손과 발로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고 또 나를 부자로 만든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한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 정도 되면 되었지.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성장했으니 나도 참 대단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질도, 영적인 성숙도,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매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련하고 또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몸부림쳐야 하는데 스스로 의인인 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어쩌면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합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보이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런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귀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는 말을 하듯이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마실 수 있는 차가운 물이 되든지 아니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뜨거운 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VIP 초청 예배를 진행하면서 또 몸은 조금 바쁘고 피곤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힘이 났습니다. 수십여 명의 새가족 교사들이 이곳저곳을 누비며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차려입고 새가족들을 섬기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에 실제로 어제 오셨던 많은 VIP 새가족들이 그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비싼 음식, 좋은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진심이 그분들에게 통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아주 온종일 역동성과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으나 실상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난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라 안팎으로 분쟁과 갈등이 극심하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갑작스러운 테러로 프랑스 파리에 500여 명에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찢기고 갈린 마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또 주변의 상황들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저 성경에 등장한 어떤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실상은 멋진 건물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부유한 교회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눈이 멀었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책망받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속을 시원케 해주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또 교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부유한 조건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곤고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얼룩져 있는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나만을 위한 그리고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오늘 우리를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삼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VIP로 초청되어 오신 112명의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계속 진행 중인 각 기관 정기총회를 통해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소서. 연말 사역, 특별히 사무총회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국가의 분쟁과 갈등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프랑스 파리의 사상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주술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든지 아니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뜨거운 물이 되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주수감 사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VIP로 초청되어 오신 112명의 새가족들 너무나도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많은 수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 새가족들이 일시적으로 한 번 교회에 나온 것이 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각 기관 또 교구 모든 위원회 정기총회를 통해 이제 올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세워지는 새로운 일꾼들 모두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연말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인 분쟁과 갈등에 찢기고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가야 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세계적으로